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6절로 33절 그렇게 저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자랑거리가 많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은 말할 때마다 학교를 자랑합니다. 또 어떤 이는 훌륭한 부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잘난 자녀를 자랑합니다. 인물 잘난 사람은 인물을 자랑하고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메달을 자랑하고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들은 훈장을 자랑합니다. 가끔 TV에서 보면은 북한의 고위 장성들이 가슴에 무슨 훈장 비슷한 걸 주렁주렁 단 군복을 자랑스럽게 입고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은 왠지 허황돼 보이고 좀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그것을 자랑하면서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인간은 남을 칭찬하는 데는 매우 인색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는 데는 아주 빠릅니다. 옛날에 한국의 어느 시골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사람이 오랜만에 새 버선을 신고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거리로 나갔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사람들이 내 새 버선을 보고 참 좋다고 깨끗하다고 한마디 칭찬을 할 줄 알았죠. 그런데 한 사람도 자기 버선에 관심을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모두 다 하늘만 쳐다보나 땅도 좀 내다보지 않고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버선이 문제가 아니라 더욱더 피할 시대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른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자기를 엄청 소개하고 과시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엄청 자랑을 많이 합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어떤 분들의 명함을 보면 아주 엄청났던 기억이 나요. 무슨 회장, 위원장, 고문, 이사장, 대표회장, 명예회장, 총재, 참 많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이런 거창한 직함을 몇 개씩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이제 박사 학위도 가지고 있고, 또 이런저런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명함을 보면은 딱 목사, PhD 그것도 없습니다, 아예. 그냥 아무개 교회 목사 그 하나만. 그래서 목사님, 명함이 단순히 했더니, 목사 하나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냐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쨌든 간, 그렇게 많은 직함을 가진 분들도 실제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좀 부풀린 것이나 허세에 불과합니다. 세상이 타락하면 자기 자랑에 빠져요. 그 자기밖에 없고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 중심의 세계가 되어갑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대가 타락할수록 이 세 가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와가 마귀의 속삭이는 말을 듣고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다른 때고 영 달리 보여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또 자기와 함께한 남편의 줌에 그도 먹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조상이 타락하게 된 경위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시대가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시대가 타락하면 먹는데 도취하게 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 먹음직했다 그랬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동산의 실과 각종 실과를 많이 주셔서 아담과 하와가 실컷 먹을 수 있도록 다 해 놓으셨습니다. 대홍수로 세계가 심판을 받는 노아의 시대에도 먹고 마시는 시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황불로
소돔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롯의 때도 그때도 먹고 마시는 시대라 그랬어요. 왜 이처럼 타락한 시대를 말할 때 먹고 마시는 것을 강조할까요? 그것도 다른 이가 아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적 생활을 외면하고 온통 육적인 삶으로 치우친 세대라 그런 뜻입니다. 먹고 마시는 건 분명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한 일이에요. 전도서 8장 15절에 이에 내가 희락을 청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해 아래에서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도다.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이 죄가 아니라 오직 그것만이 전부일 때, 그것만이 삶의 목적일 때 그것이 문제라 그런 뜻입니다. 둘째, 시대가 타락하면 보는 데 빠집니다. 보암직도 하고 그랬어요. 노아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저 신앙 문제는 외면하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지금은 보는 재미로 사는 시대예요. 온갖 구경거리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앉아서도 길을 갈 때도 누가 무슨 말 할 때도 요거 전화기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유혹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의 지구촌은 사방에 구경 다니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눈만 뜨면 보암직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전도서 1장 8절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꾸 보는 데 빠지게 되면 성도들의 영성은 약화되고 그리고 결국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골로새 3장 1절 이하의 말씀대로 늘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좋은 것은 빛들의 아버지인 위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대가 타락하면 자랑하는 데 빠져요. 성경에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즉 창세기의 말씀과 같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입니다. 탐스러운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체를 따라 자랑해서는 안 돼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는 자랑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복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 오시기 오래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그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이미 예언을 하였습니다. 세상은 온통 자랑하는 데 도취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또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셨고 거기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사렛은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셨고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 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그 제자들은 대부분 이름 없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이는 너희로 하나님께서 그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무 육체라도 그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약한 자를 부르시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은 그것은 사탄의 사자들이 자꾸 이렇게 농간을 하는 거예요. 일찍이 한국에 나온 부흥사 박재봉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마는 인간을 실패케 하려고 자랑을 가져다 줍니다. 자랑할 마음이 생길 때 스스로 기쁠 때 그는 이미 악마의 수중에 있습니다. 자랑한 가운데 수많은 사람의 운명이 멸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그런 육에 속한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일반 사람과는 아주 다른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실은
자랑거리가 넘치고도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도 자랑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바울은 자랑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너무 육체를 자랑하고 파당을 일삼는 것을 보다 못해 그들을 향해 나도 자랑할 것이 있으니 한번 들어보라고 말합니다. 우선 18절에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러면서 23절에 저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랑거리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도 정통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당대의 석학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높은 학문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바리새파 집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주 율법을 철저시키면서 경건 생활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걸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당시 특권층에 해당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가 죄수의 신분일지라도 로마의 군대의 천부장 루시아나 또는 총독 벨릭사 베스도 같은 사람도 바울을 함부로 하지 못해서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왜?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왕 가이사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회적 신분을 자랑할 수 있었어요. 또 그는 주님으로부터 특별히 부르심을 입은 사도였기 때문에 그 사도의 명예를 자랑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누구보다 주님의 계시를 많이 받았고 누구보다 복음을 많이 전했고 사방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중한 말씀들을 남겼습니다. 특히 본문 23절로 27절까지 우리가 봤는데 그 말씀을 보면 과연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그런 가운데 많은 박해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이 바울만큼 이렇게 수고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그는 하나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28절에 이 왜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 것이라. 자기가 권한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늘 사방에 있는 교회들이 잘 돼야 될 텐데 이 마음만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인들이 하도 자랑하니까 바울도 부득불 몇 가지 자랑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30절에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의 이 말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 하도 잘난 사람들이 많고 자랑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역설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나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기 약한 것이란 말은 그의 죄에 대한 연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바울은 자신이 약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그 자신의 가진 장점을 내세우거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도 보았지만 바울은 장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게다가 예수를 영접한 후에 성령의 모든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나는 약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고 또 성공했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자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약하여 핍박을 받음을 뜻합니다. 이게 자기가 약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악한 원수들을 얼마든지 그들을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일거에 제압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비록 우리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막강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아버지께 구하여서 12명도 더 되는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이 악한 무리들을 쓸어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의 잔을 겸손하게 힘들지만 예수님도 육체니까 받아들였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미랄 되시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참으로 약하여서 모든 핍박을 몸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경우와는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약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핍박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영광스럽게,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우상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약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도 진실이고, 또 그가 약하여서 핍박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그 일도 진실이었습니다. 이러므로 31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정 나의 약함만을 자랑해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또 자식을 자랑하지만 그 생각하면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랑은 하지 말고 다만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또 한편 감사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감사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자랑해봤자 모두 아담의 자식이요 죄인의 자식일 뿐이에요. 욥기 25장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50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해서 내가 더 월등하다, 아니면 내가 더 열등하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신은 그저 한없이 약하고 형편없는 부족한 인간일 뿐이었어요. 언제든지. 오래전에 나는 LA에서 있었던 한 목회자 세미나에 참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세미나 여러 번 다녔습니다. 그때 나는 알라바마에서 오신 목사님과 한 방을 쓰게 되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아 보였습니다. 한 번은 방에 있을 때 그분이 아주 어두운 표정으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오 목사님, 나는 목사로서 잘하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렇게 말해요. 사실 그런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면 배우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잘못하면 주눅 들어요. 주눅. 네. 그런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야말로 주의 종으로서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 면에서 그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야말로 누구도 다 받을 수 없는 성령의 모든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의 약함만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는 오히려 그는 죽은 사람처럼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큰 은혜를 입고 끝까지 승리한 것은 자기 약함을 자랑한 때문이에요. 세상을 향해 죽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삶을 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이러한 삶을 연습한 가운데 더욱 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더 큰 능력을 소유하고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그는 무익하지만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받은 큰 은혜와 계시, 환상 그런 것이었습니다. 부득불. 고린도 후서 12장 1절 이하에 그의 말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는 참으로 그 누구도 경험 못한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자랑할 만한 일이었어요? 그는 누구보다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특별히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즉 거룩한 낙원에 올라가서 사람이 가히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을 친히 목도했고 앞서간 성도들을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그때 자신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때 잠시 죽었었는지 살았었는지 그걸 내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그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 놀라운 체험을 한 것은 바울 자신이었지만 그것은 자신이라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아는 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그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14년 전에 체험한 일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야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걸 지금 말할까요? 큰 계시를 받고 큰 은혜를 체험한 바울도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그저 은혜 받았다고 계시 받았다고 환상 받았다고 자랑들 한단 말이야.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다고 또 파단도 생기고. 이것은 영적 질서를 매우 어지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혼탁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질서를 바로잡고 교회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푸들뿔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아주 거대한 백희목 같은 영적 거목인데 큰 은혜를 받은 그런 주님의 사도인데 바울이 볼 때 그저 교인들이 내가 더 큰 애 왔다고 이 자랑한 게 꼭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푸득불 자랑하리라. 왜? 입을 다 봉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울 사도처럼 내가 아니라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의 나의 모습과 겉으로 드러난 나의 모습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소위 성공한 사람들을 너무 높게 여길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성공의 뒤안길에는 얼마나 많은 모순과 부정과 그리고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성공 사례들을 열심히 들어줄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과장되게 쓴 책들을 열심히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들을 모방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만이 진실하고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진실합니다. 우리는 조용히 주님의 일을 준행하는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자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없는 성공주의는 무너져요. 바벨탑은 무너졌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주의로 흐른다면 어쩌면 이것은 성공주의 때문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에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절제를 뜻합니다. 꼼 잡는 것이 매라고 교회 성공을 위해서 세상과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내 능력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하고 내세울 은혜가 많을지라도 바울과 같이 어떤 경우에 푸들뿔 자랑하여서 다만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바울은 무엇보다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므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는 세상에 대해 죽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 움직이고 있었기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세상적으로 십자가는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바울 당시의 십자가는 말만 들어도 소름 끼치는 무서운 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저주받은 죄인의 형틀이었고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있는 곳에 멸시와 천대가 따르기 마련이고 그 십자가 있는 곳에 언제나 핍박과 위험이 따랐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배고픔과 눈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 피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바울은 진실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나사렛 예수를 가장 자랑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열심히 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미 말씀했지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바울과 같은 당대 엘리트가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나의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인류의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죽으신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산 자리요, 나의 영생을 보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은 지식으로 해결 못해요. 나의 구원은 돈으로도 해결 못합니다. 요즘 미국에서 한창 연구되고 있는 무슨 생명과학 그걸로 해결 못합니다. 빌 게이츠가 해결 못해요. 일론 머스크가 해결 못합니다. 요즘 무슨 AI 한참 발전하게 되면 얼마나 발전할지 몰라요. 그것이 발전해서 육신의 삶을 좀 편리하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쩌면 엄청난 그것이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로 나의 구원과 영생이 확실하게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러시아의 저명한 삼림학자인 바이코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한 번은 맹수의 세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맹수들이 많다고 알려진 저 만주 동부 천연 산림 지역으로 혼자서 들어갔습니다. 맹수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한 번은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길가에 있는 하천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맹수가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호랑이가 나타나는데, 이야, 이건 뭐 그냥 너무 높아가지고 옷도 입지 않고 옆에는 나무 위로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가 시간이 지나면 가야 할 텐데, 아니 시간이 지나도 갈 생각을 안 해요. 이야, 이거 피가 마르는 거야, 바짝바짝. 영락 없이 나는 여기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내 아버지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내게 학문이 다 무슨 성이 있습니까? 내게 재물이 다 무슨 성이 있습니까? 나는 인생으로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옵소서. 참으로 급하고 절박한 기도였어요. 저도 이런 기도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저 멀리서 일단의 나무꾼들이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이 와서 그들의 도움으로 이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없어지면 주님 보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높아져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절실한 기도가 있을 때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가 형통하든지 어려운 날을 만났든지 십자가만을 항상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드세요. 십자가를 자랑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성공이고 그것이 나의 상급이에요. 바울처럼 우리도 언제나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나의 상급, 나의 주신 주님의 은혜를 부득불 자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언제나 자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